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인하여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나의 안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내 주를 항상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두 번째, 우리를 시험하는 유혹의 종류는 무엇인가? 세 번째, 유혹과 악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 부분, 시험이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와 같은 시험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요, 시험에 해당하는 부분이 temptation입니다. 유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혹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산상보훈 115페이지에 보시면 시험은 죄를 짓도록 유인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단과 우리 마음속의 악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즉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지 않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평가나 실력 향상을 위하여 보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말에는 유혹을 가리키는 템프테이션도 시험이고요. 학교에서 평가를 위해 보는 것도 시험이지만 영어로는 유혹은 템프테이션, 학생들이 보는 시험은 테스트로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테스트는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예, 그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에 인증 마크가 찍혔다면 그 물건은 수많은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품질 보증 표시입니다. 어떤 물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무줄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무줄을 있는 힘껏 잡아당겨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까? 테스트를 해야죠. 그러면 야, 정말 이 고무줄은 질긴 고무줄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고 그러면 인증 마크가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테스트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요셉을 테스트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고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테스트를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온갖 죄의 유혹에 현혹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유혹의 종류는 무엇인가? 성적 행실과 간음과 이혼에 관한 권면 85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곳에 감으로써 그들의 마음과 애정을 욕되게 한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우상숭배에 빠짐으로써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망설임도 없을 것이다. 유혹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어떤 유혹이 가장 효과적일지를 연구하고 노력해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유혹은 맞춤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딱 맞는 형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연구해서 그것을 미끼로 던져놓고 덥석 물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유혹의 미끼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혹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잠깐 유혹자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고양이를 잡고 싶다면 고양이를 잡기 위해서 덫에 무엇을 놓아두시겠습니까? 당근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생선을 두시겠습니까? 당연히 생선을 둘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고 싶다면요, 낚싯바늘에 여러분들은 지렁이를 끼우지 않겠습니까?
독수리를 잡고 싶다면 동물의 사체를 놓아둘 것입니다. 각각 좋아하고 끌리는 항목을 연구해서 바로 그것을 미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때도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접근하기 쉬운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 약점의 틈으로 공격해 들어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가 침입해 들어오는 그 마음의 틈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틈을 막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실 때 그 제조 공정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빈틈이 있거나 허술하게 만들어지면 한순간에 배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시면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무엇을 안팎에 칠하라고 했습니까? 네, 역청을 칠하라는 것입니다. 역청을 안팎에 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림교 성경주석에 보시면요, 고대로부터 그런 재료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배의 틈새를 메우는 데 사용되었다. 배의 틈새를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역청을 단단히 칠하지 않는다면 물이 들어와서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방주, 신앙의 방주를 만들어 갈 때도 여러분, 틈을 메우는 역청을 단단히 발라야 합니다. 약점의 틈을 역청으로 메우지 않는다면 그 틈 사이로 세상의 유혹이 줄줄줄 새어 들어와서 우리를 침몰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품성의 약점은 무엇으로 메워질 수 있을까요? 부조선지자 568페이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품성의 결점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신을 모두 지배하려 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 결점들을 계속 품고 있다면 그가 성공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패배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한 노력으로 악의 세력을 정복하도록 홀로 버려둔 바 되지 않았다. 도움은 가까이 있으며 참으로 도움을 갈망하는 모든 영혼에게 도움이 주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그 약점의 틈을 메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틈을 막아 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이 아무리 커도 그 시험 자체가 우리를 강제로 죄짓게는 못합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62페이지입니다. 사람을 누르는 압력이 아무리 클지라도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이다. 땅이나 지옥의 힘도 악을 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 그러나 우리는 패배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공격이 격렬하고 도련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움을 준비하셨다. 그러므로 주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사탄의 유혹이 들어올 약점의 빈틈이 온전히 메워지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유혹과 악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 우리나라 속담에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쪽 손만 가지고는 아무리 휘둘러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거세게 유혹해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시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범죄하도록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누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사탄입니다. 요셉을 시험한 장본인은 사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옷도 버려두고 피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탄의 시험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 근처에 철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기가 무섭게 척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자석 근처에 철이 아니라 나무 토막이나 플라스틱이 가까이 가면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자석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잡아당기는 수많은 유혹의 자석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하면 철이 자석에 끌리듯 쉽게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면 유혹에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혹의 장본인인 사탄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언제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시험이 들어올 틈도 없고 반응할 틈도 없을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자신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117페이지입니다. 악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책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다. 시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이기심을 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자석처럼 우리를 잡아당기는 유혹이 가득한 땅에서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이 가득하면 유혹의 자력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버티다가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기심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평안할 것입니다. 시험이 와도 더 이상 그 시험에 끌려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자리에 언제나 예수님께서 계셔서 반응하지 않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탄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유혹에 반응하도록 유도합니다. 일단 반응을 해야 뭔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질문 자체를 거짓말로 시작해서 반응을 유도하는 사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와가 반응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먹으라고 하셨고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그러자 뱀이 펄쩍 뜹니다. 거짓말을 하되 진짜처럼 말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갈고 닦은 사악한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듣고 빨리 도망쳤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문 것이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유혹받은 여인이 감정에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반응하지 말고 머물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탄에게 반응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면 유혹에 넘어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산상보훈 117페이지입니다. 우리는 힘이 미치는 한 유혹자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모두 막아야 한다.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영적인 대쟁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를 확실하게 막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과 악에 대하여 무방비,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모든 유혹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고 방심한다면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과 멸망을 두고 지금도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진실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한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로 능히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즉 죄를 짓도록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은 사탄이 하는 것이고 마음속에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이 있을 때 끌려가게 됩니다. 이기심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유혹은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유혹하고 감정을 불어넣어 속입니다. 반응하지 말고 머물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야 안전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명의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때 유혹의 틈조차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영적인 대쟁투는 생각보다 치열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진실한 기도로 언제나 승리하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리 옛
원수 마귀는 이때에 힘을 써 괴율과 권세로 제 무기 삼으나 주 권능 당치 못하리. 내 힘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많은 대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대장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 곧 만유 주로다. 이 싸움 이길 자 주 예수밖에 없도다. 저 마귀 두루 편만해 온 백성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우라. 진리로 승리하리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해도 진리는 살아서 늘 길이 빛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꼭 필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항상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므로 사탄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탄 마귀의 세력과 영향력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